다니엘 6장 22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서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적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네. 어젯밤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 의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 가지 박해를 당했는데 그 박해를 사람들이 다 싫어해서 그 박해는 본능적으로 받지 않기를 원해서 그것을 피하고 어떠하든지 박해를 안 받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데 이 다니엘은 그 박해를 이렇게 흔쾌히 다 받았고 그러므로 계명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이때 박해를 흔쾌히 받는 것을 가르쳐서 십자가라 그럽니다. 십자가 고난이라. 그 십자가에 고난당하는, 계명을 지키다가 고난당하는 그 면만 본다면 십자가의 반만 보는 것이요. 십자가의 전체를 본다면 계명 때문에 많은 고난과 핍박과 많은 이런 가난과 멸시와 죽음이라는 것이 있는 반면에 그 뒤쪽에는 십자가를 진 후에는 지극히 거기는 아무런 화를 받지 아니하고 아무런 그런 죽음이 없는 또 영광이 있는 그것이 곧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앞면과 뒷면을 함께 봐야 십자가의 도를 바로 아는 사람이 되고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다 보니까 자기 있는 이 모든 총리직도 다 빼앗기게 되고 또 십자가를 하다 보니까 자기 있는 모든 몸의 고난도 조롱도 다 받아야 되고 고독하게 되어야 되고 또 사자굴에 들어가는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것만 봤다면 십자가를 걸을 수 없었고 그러나 십자가의 그 뒷면인 십자가를 진 후에는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를 상하지 아니하게 한다. 어떤 화도 그 몸에 오지 않도록 한다. 이 십자가의 이 결과의 도를 알았고 또 그를 하나님이 상하게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지극히 크게 이전보다 더 높인다는 이 하나님의 이 십자가에 대한 약속을 깨달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이걸 의뢰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소망으로 아주 담대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것처럼 다니엘은 십자가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거기서 전무후무한 그런 이방 나라에서 그런 총리가 되는 그런 일을
만났다 그 말입니다. 자,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이 도는 부활의 도를 가르칩니다. 주를 위하여 우리가 살 때 주님께 순종하고 주의 뜻을 따라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자기가 이런 핍박당하고 저런 핍박당하고 이런 손해를 당하고 이런 죽음까지 당해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요. 또 거기서 이전보다 더 존귀하게 된다는 뜻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사자굴에 들어갔단 말은 자기 있는 총리직도 다 빼앗기겠다는 뜻이요. 가난이 왔다는 뜻이요. 고난이 왔다는 뜻이요. 멸시가 왔다는 뜻이고 그것을 다 흔쾌히 받았습니다. 그것을 빼앗긴다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거나 그것 때문에 불만하거나 그것 때문에 낭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무슨 마음을 상하거나 하지 않은 이유는 십자가의 뒷면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도 손해되지 않도록 한다는 이 든든한 의뢰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든든히 의뢰를 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더 높여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든든히 의뢰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신령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사는 이 길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의 계명을 위하여 살 때 여러 가지 박해가 있고 손해가 있고 거기에는 핍박이 있고 죽음이 있고 고문이 있고 여러 가지 참 고독이 있고 그 모든 멸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고 계속 나가면 십자가의 그 뒷면인 죽음 넘어 하나님이 그를 부활을 시킵니다. 자, 죽음 넘어 부활은 그 몸은 상함을 받았습니까? 상함을 받지 않습니까? 부활한 몸은 하나도 상함이 없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더 좋은 몸이요. 신령한 몸은 다시는 죽지 않는 몸이요. 거기는 아무리 칼로 찔러도 상하지 않는 몸이요.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또 그를 하나님이 높여서 이전보다 훨씬 그 부활한 자를 존귀하게 하나님의 후사로 세웁니다. 자, 이 도를 가르치기 위하여 우리에게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다가 결국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건 죽음을 가르칩니다. 들어갔지만은 상함을 받지 않았다.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죽음은 뭡니까? 몸에 죽는 것이 죽음이 아니요. 영원한 사망 속에 들어가는 것이 죽음인데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지킬 때는 우리의 영은 죽음이 없고 우리의 심신의 이 모든 기능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데 믿음을 지키면 이 심신은 어떤 해도 받지 않습니다. 어떤 죽음도 없습니다.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니까 죽음이 없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는 갔지만은 죽지는 않았습니다. 상함을 받지는 않았다 그 말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상함을 받지 않았다. 주를 위하여 이 복음을 지키다가 또 전하다가 자기 육신이 죽으면 그는 육신이 죽은 것이지 그 사람이 하나도 상함을 받지 않았다. 왜? 부활할 몸이 있으니까. 하나까지 부활시켜 보니까 상함이 있느냐 어디 있느냐? 무슨 상함이 있느냐? 죽고 부활을 시키는데 그 죽었으니까 사람들이 고면만 딱 보고 죽었다. 불쌍하다. 참 비참하다. 모든 것 다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우나 그 뒤에 부활 때 보니까 아니다. 아니다. 살아났다. 죽음 속에서 살아났다. 부활의 도가 없는 이 기독교는 그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항상 기독교는 주와 함께 죽었다가 주와 함께 부활하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님도 우리 위하여 십자가 죽어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했고 또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간 세 친구가 분명히 풀무불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네 사람이 함께 있었다. 하나는 신의 아들이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의 대속을 믿는, 끝까지 믿고 순종을 했으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서 그를 살리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다니엘은 이 믿음이 있었고 세 친구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주의 복음 때문에, 주님의 대속을 믿는 것 때문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당하는 손해, 그때 하나님이 함께해서, 함께하니까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자가 물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입을 봉해서 불불이 태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불기세를 막았으니까. 왜 그랬습니까? 십자가의 앞면과 뒷면을 함께 보니까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이다. 영원한 평강이다.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부활이다. 이것을 함께 봐야 이 십자가를 바로 아는 것이고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다니엘은 십자가의 길을 단호히 걸어갔습니다. 세 친구도 십자가의 길을 단호히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서 저를 살리셨습니다. 자, 우리 주를 위하여 살다가 박해당하다가 죽으면 십자가의 한 면만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슬퍼하거나 안 됐다거나 그것이 참 불쌍하다거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십자가의 뒷면을 보니까 지극히 하나님이 죽은 것을 살리는 하나님이시라. 그 살릴 때 원래 있던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이 생명을 줍니다. 자, 부활한 몸과 부활하기 전의 몸은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부활하기 전의 몸은 병들고 아프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늙고 결국은 죽고 그런 몸인데, 부활한 몸은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이거는 신령한 몸이라 여기에 저기에 아무데나 다 출입을 할 수 있고 그 모든 시공을 다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몸이 부활한 몸 아닙니까? 또 그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것이 하나니까 영원이 됩니다. 부활한 몸이 뭐 1년 있다가 끝이 나고 10년 있다가 끝이 나고 그런 몸이 아니고 그것이 영원토록입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에 여기 있는 썩어질 몸은 아무리 강건해도 7, 80은 다 넘어가면 다 그때는 다 쇠해져서 끝이 납니다. 이처럼 우리가 부활 넘어 있는 여기서 받는 이 하나님의 복은 참 상상을 못할 정도로 지극히 존귀한, 다니엘이 이제는 나왔을 때 죽음을 보자 그 나왔지. 거기서 또 그를 높여서 총리로 만들어 주었지. 그러니까 존귀하게 됐고 또 자기가 아주 강건하게 됐고 이전보다 더 높임을 받았고 이전보다 더 강한 생명을 가졌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무슨 능력으로 그렇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와서 그런 겁니다. 왜? 모든 사망케 하는 것은 죄인데 죄를 이긴 것이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믿었기 때문에,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그 능력이 오게 되는 겁니다. 다시는 죽지 않는 이런 생명, 영광이 있고 영생이 있는 그 생명,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능력이 아니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로, 이것을 믿음이라 그래서 믿음이라.
또 주님의 계명을 지킴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그때 그 생명의 효력이 우리에게 와서 그것이 곧 죽을 것을 살리는 것이죠. 우리 죽게 된 이 몸을 살리는 것이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사망을 삼킨다 그랬습니다.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 된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대속을 믿을 때 그 사망 속에 있는 몸을, 사망 속에 있는 세상을 다 살리는 것이, 영생으로 살리는 것이, 이것이 주의 대속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을 때, 행할 때, 믿고 순종할 때 이 일이 되는 것인데, 다니엘은 이것을 믿었고 그것을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3절에 보면 다니엘이 굴에서 올린 적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니라.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이라.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이라 하는 뜻입니다. 의뢰란 말은 믿고 바라보고 순종하는 것을 다 같이서 의뢰라. 의뢰라. 경배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경배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복종하는 이것이 의뢰라. 기도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나중에 순종으로 복종으로 이어질 때 이것이 의뢰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대속을 참으로 믿고 주의 계명을 참으로 지킬 때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될 때 그때 조금도 몸이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부활을 시킨다. 이 부활의 몸은 조금도 상함이 없는 몸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주를 위하여 살다가 그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끝까지 믿다가 박해를 당해서 죽게 됐습니다. 딱 죽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부활이 된다면 그 사람은 죽음을 이긴 사람입니까? 죽음에게 진 사람입니까? 죽음을 이긴 사람이에요. 죽음을 이긴 사람. 주를 위하여 죽으면 주를 위하여 부활을 시키고. 지금 이거는 부활의 도입니다. 지금으로 우리 신앙생활은 부활의 도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이 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난 거나 새 친구가 불에 들어가서 살아난 거나 이것은 다 우리가 부활의 도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어떤 계명 때문에 어떤 주님의 대속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나 박해나 와도 그것이 자기한테는 뭐 염려나 근심이나 낭망이나 뭐 미움이나 그것 때문에 자기가 무슨 이런 억울함이나 분노나 이런 것이 될 수가 없고 기쁘다. 내가 다시 부활되니 기쁘고 하나님이 부활시킨 자를 또 높이니까 또 기쁘고 소망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이렇게 감사가 가득하고 그것이 정상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것 때문에 자기가 박해를 당하면 마음이 슬퍼지고 마음이 그냥 근심이 되고 마음이 그냥 낭망이 되고 마음이 그냥 원망이 되고 그렇게 돼가지고 다 십자가를 버리고 사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가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베드로가 말했고 잘했다. 그 일을 알게 한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이를 알게 했고 믿게 해줬다.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이 내가 이제는 곧 내가 이제 죽임을 당한다. 그러고 나가 부활할 거다. 이렇게 알렸을 때 베드로가 됐습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지 마옵소서. 죽는 그 걸음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랬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너가 나의 하나님 일을 하는 일을 너는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자다. 십자가의 길은
그 앞면만 보고 뒷면을 보지 못하는 그 베드로를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는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리리라.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살립니다. 부활은 죽는 도인 동시에 부활은 살리는 도요. 죽음의 도요, 부활의 도가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 주를 위하여 죽으면 주와 함께 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주님과 연합해서 죽는 것이 세례요. 주와 연합해서 다시 물에서 올라오는 부활이 세례입니다. 이 비밀, 이 도를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은 이 길을 못 갑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이 약속을 못 믿는데 누가 십자가를 집니까? 이 약속을 못 믿는데. 지금 내 생명, 내 몸의 생명 아무리 존귀해봐야 강건하면 70이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100년도 되지 못하는 이 육의 몸을 자기가 귀중히 여겨봤자 그런 썩어질 몸, 죽어질 몸을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도록 사망이 생명에 삼키도록 하는 이 도가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 십자가의 도보다 더 능력 있는 도가 없고 더 큰 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사다굴에 들어가는 이 십자가의 길, 풀무불에 들어가는 이 십자가의 길을 아주 기뻐하고 좋아했고 오히려 그로 인하여 소망 속에 있었고 그 순종을 단호하게 했고 그대의 하나님이 그를 불기세도 사자의 입도 다 막아서 해를 받지 않았다. 해를 받지 않았다. 해라는 것은 죄가 있어야 해를 받습니다. 죄가 있어야 죽음이 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죽음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죽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자가 물지를 못합니다. 즉 사람이 육신은 죄로 인하여 다 죽어서 죽을 것이 죽는 것이지만도 그로 인해서 믿을 때 더 존귀한 것으로 부활을 시키니까 이건 죽은 것이 아니고 이제는 새롭게 만드는 것이요. 그 우리 믿는 사람이 살다가 주를 위하여 죽게 될 때 그 죽는 것이 아니고 더 새롭게 더 큰 것으로 좋은 것으로 새롭게 태어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죽음은 새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새 생명을 얻는 겁니다. 자, 이 도를 믿어야 됩니다.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핍박과 그런 죽음은 이제는 새 생명을 얻는 길이다. 죽는 동시에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죽음과 생명이 하나가 연결된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의 이 길과 이 세 친구의 이 길은 풀뿌리고 사자굴 같지만 실은 거기서 굉장히 존귀하게 되는 그 길인 것을 부활의 도를 가르친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고 우리가 다니엘처럼 이 세 친구처럼 그런 길을 담대히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담대하게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하는 그것이 우리 원이지만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과 기쁨과 소망과 이걸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